아멘. 저희는 올 1월부터 계속해서 사무엘상과 사무엘하를 지금 오랜 시간에 걸쳐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무엘상은 이스라엘의 1대 왕 사울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윗 왕이 2대 왕으로 세워지는 그 과정을 다루고 있죠. 그런데 그 과정 자체가 참 쉬워 보이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이 사울 왕에게 미움을 받고 쫓김을 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다윗이 이제 왕이 되면서 그러면서 사무엘하가 이제 시작이 됩니다. 사무엘하는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서 그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다루고 있는데요. 제일 먼저 다뤘던 사건 중에 하나가 바로 여호와의 언약궤를 예루살렘 성전으로 모시고 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때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기억하시죠? 하나님 앞에 춤을 추면서 사람들의 눈치 보지 않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그 여호와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로 상징되는 그 여호와의 언약궤를 정말 진심으로 반응하며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런 감동을 주세요. 나는 이렇게 좋은 왕궁에 살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는 정말로 좋은 곳에 있지 않구나 하면서 제가 여호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하나 지어드리겠습니다. 성전을 하나 짓고 싶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십니다. 다윗아, 너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는다고? 아니야, 그럴 필요 없어. 대신에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내가 너의 그 왕위와 그 집안을 영원토록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의 집안을 통해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될 것이라는 그런 약속을 하시게 됩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 속에서 사무엘하 10장까지 진행이 되다가요, 11장에 되니까 지금 다윗이 커다란 죄를 짓게 되죠. 바로 밧세바를 범하게 되고 취하게 되고 그의 남편이었던 우리야 장군을 전쟁터로 보내서 그를 죽게 만듭니다. 하나님은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그를 책망하시죠. 그리고 이렇게 경고하십니다. 이렇게 예언을 하십니다. 칼이 너의 집안에서 떠나지 않게 될 거다.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어떻게 반응하죠? 통곡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말로 긍휼을 구하고 회개하게 되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렇게 통곡하는 가운데 하나님은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내가 너를 긍휼히 여겨주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여기까지는 참 은혜로운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하나 있죠. 죄는 용서받았지만, 죄가 있는데 하나님이 그의 죄를 없다고 선언하셨지만 죄의 영향력은 그의 집안 가운데 또 다윗 스스로의 가운데 지금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려운 말로 표현하자면 다윗은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의롭지 않은데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의롭다함을 얻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죄의 영향력은 아직 그를 괴롭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죄 때문에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여전히 탄식하고 아파하며 통곡하고 있는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 저희가 다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30절과 31절의 말씀을 저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절과 31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들이 길에 있을 때에 압살롬이 왕의 모든 아들들을 죽이고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다는 소문이 다윗에게 이르매 왕이 곧 일어나서 자기의 옷을 찢고 땅에 드러눕고 그의 신하들도 다 옷을 찢고 모셔 선지라. 어제 우리가 나눈 큐티 본문에서는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하는 장면을 다루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2년 전에 암논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누이 그리고 또 압살롬의 누이였던 다말을 겁탈했기 때문입니다. 참고로 다말과 압살롬은 한 어머니 밑에서 자랐던, 어머니가 같았던 사람이고요. 암논은 다른 어머니 밑에서, 아버지는 다 다윗이었지만 그렇게 이제 형제 간의 관계가 그렇게 되었었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다말은 지금 정신이 나간 삶을 살고 있습니다. 오라버니 압살롬의 집에 가서 머리를 풀어헤치고 엉엉 울면서 무려 2년의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정말 내 인생이 끝났다, 비참하게 그렇게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까 압살롬의 그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찢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너무 속상하고 화가 나니까 조금만 기다려 하다가 결국은 암논을
제거해버리는 그런 사륙의 현장이 지금 벌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반면에 이 2년이라는 기간 동안에 다말을 겁탈한 암논은요, 아무런 문제 없이 내가 왕자인데, 내가 왕이 계승서열 1인데 나 문제 없어, 이 정도 실수도 아니야 하면서 지금 당당하게 하루하루를 그는 보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보면서 죄가 한 사람의 인생을, 다말의 인생은 완전히 송두리째 뽑아버리고 비참한 인생으로 만들어버리고, 그런데 그 다른 한 사람 암논은 아주 당당하게 아무런 일도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도 있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죄의 비참함 가운데 놓여 있죠. 가령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있는 가운데 푸틴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아픔 가운데 지금 주저앉아 있습니다. 올해 2월 통계에 의하면 올해 2월이요, 그 전쟁이 발발한 지 1년이 되는 시점인데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사망자만 각 20만 명이 발생했다라는 그런 통계가 있습니다. 20만 명이 아버지를 잃거나 그리고 자신의 남편을 잃은 것이죠. 수많은 사람들이 주저앉아 있고 통곡하는 가운데 있는 그 모습. 그러나 정작 전쟁을 일으킨 장본인은 아무렇지도 않게 활보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죄의 비참함이고 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금 읽은 본문 30절과 31절에서 다윗은 압살롬이 암논을 살해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아마 왕자들이 다 모인 잔치에서 사륙이 벌어졌기 때문에 혹시라도 압살롬이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인 거 아닌가, 그런 불안함, 그런 두려움과 염려가 들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야기를 듣고 옷을 찢고 땅에 두어 놓았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리고 신하들도 다 옷을 함께 찢어버렸다. 또 이것이 바로 죄의 다른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다윗의 집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은 다윗 한 사람의 잘못으로 인해서 촉발되었죠. 그러나 한 사람만 고통받는 것이 아니라 지금 모든 사람들이, 신하들이 같이 지금 통곡하며 옷을 찢으며 들어 누워 있는 것을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15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쓴뿌리라는 표현이 등장하죠. 누군가와 관계가 좋지 않을 때 우리는 쓴뿌리가 났다라는 그런 표현을 사용합니다. 혹시라도 쓴뿌리가 나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쓴뿌리가 나면 이 말씀에 의하면요, 너 자신만 더럽게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더러움을 입을까 조심해라.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그 억울함과 속상함을 다른 사람과 자꾸 나누다 보면, 자 여기 있잖아 말이야, 내가 억울해서 못 살겠어 하면서 자꾸 나누다 보면 다른 사람도 그 영향력을 받기 때문에 당신 한 사람만 그 죄 가운데 괴로워하는 것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영향력 가운데 있기 때문에 더러움을 입을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주의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오늘 본문을 우리가 돌아온다면 다윗과 신하들은 지금 들어 누워 있다고 말씀드렸죠. 통곡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 신하 요나답이 이렇게 다윗을 위로하고 있죠. 다윗 임금님, 압살롬이요, 모든 왕자들을 다 죽이지 않았을 거예요. 암논 한 사람만 죽였을 거예요. 그게 압살롬이 처음부터 계획한 거였을 거예요라고 그를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있는 요나답이라는 사람이요, 어떤 사람이냐면 암논이 자신의 이복 동생 다말을 사랑하면서 고통 가운데 있었을 때에 지금 암논에게 이런 충고를 했던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암논 왕자님, 그렇게 하지 말고 일단 들어 누우라고. 그리고 들어 누우면 아버지가 걱정돼서 다윗이 당신을 찾아올 거 아니냐고, 아버지가 찾아오시면 이렇게 부탁하라고 다말을 보내달라고. 그걸 충고한 사람이 누구냐면요, 바로 요나답이었습니다. 누군가가 죄를 짓는다고 한다면 말려야 되는 것이 정상이죠. 그런데 죄를 부추기는 사람, 그리고 암논이 요나답의 충고를 따라서 시행하다 보니까 다윗 집안의 형제 간에 지금 피바람이 불고 있는데 그 시발점이 누구냐? 바로 요나답입니다. 그런데 지금 위로를 다윗에게 하고 있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요나답입니다.
정말로 교활한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암논에게는 이렇게 말을 하고 다윗에게는 또 아무런 일이 없었던 것처럼, 나는 잘못이 없는 것처럼 다윗에게는 또 충신이 되어서 그렇게 다윗에게 충고를 하고 지금 다윗을 위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는 사람을 눈이 멀게 만듭니다. 그리고 더 교활한 사람을 만들어내죠. 다윗이 만약에 영적으로 눈이 띄어졌다면 요나답을 신하로 고용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죄 가운데 빠져 있다 보니까 분별력이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고용하지 말아야 될 사람이 내 곁에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떠십니까?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옆에 계신가요? 혹시라도 내가 조금 잘못을 저지르고 문제가 있을 때에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정말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그런 사람이 우리 곁에 있나요? 아니면 내가 죄를 진다고 했을 때에 그 죄를 더 부추기는 사람들, 더 활활 타오르게 만드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지를 한번 우리의 삶 가운데 돌아보기를 소망합니다. 요나답이 다윗을 위로하고 있을 때에 파수하는 청년이 보니까 저기서 정말로 왕자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임금님 저기 보십시오. 지금 왕자님들이 지금 다 오고 있습니다. 다 죽임당한 게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36절 말씀이 이어집니다. 한번 36절 말씀을 저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말을 마치자 왕자들이 이르러 소리를 높여 통곡하니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심히 통곡하니라. 왕자들은 지금 다행히 압살롬의 그 많은 가운데 살아남았죠. 그런데 형제 간의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 지금 이 왕자들이 있었습니다. 얼마나 놀랐을까요? 정신적인 충격이 이루 말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왕자들이 지금 통곡하고 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서 왕과 그의 모든 신하들도 통곡하였다. 울면서 도대체 우리 집안에 도대체 이런 일이 왜 일어났냐라고 하면서 기가 막혀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리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기가 막히고 힘든 상황들 속에서 주저앉아 울고 싶을 때가 사실 참 많이 있죠. 어떤 분들은 암을 치료하면서 끝날 것 같지 않은 그 터널을 통과하면서 도대체 언제 끝나냐 하면서 울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를 두고 우리 자녀들도 좀 예수님 잘 믿었으면 좋겠는데 왜 안 될까? 그렇게 속상해하면서 아파하면서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사람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받은 상처 때문에 너무 아파서 힘들어서 그렇게 주저앉아서 통곡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죠. 이 모든 것들이 죄로의 영향력으로 인한 통곡들입니다. 원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은혜를 주시고 자유를 주시고 평강을 주시고 기쁨을 주셨는데, 그래서 의의 신분을, 의인의 신분을 받았는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는 죄의 영향력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 강하게 남아있다 보니까 통곡하고 아파하고 슬퍼하고 주저앉아 있을 때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이죠. 이제 37절 말씀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37절 말씀 제가 읽습니다. 압살롬은 동하여 그술왕 암무의 울의 아들 달메에게로 갔고 다윗은 날마다 그의 아들로 말미암아 슬퍼하니라. 압살롬의 어머니는요, 참고로 그술이라는 나라의 왕 달메의 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왕의 딸이 압살롬의 어머니였죠. 그러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나니까 어디로 갈지 고민하다가 어머니의 나라로, 할아버지의 나라로 그술이라는 땅으로 도망갔다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3년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다윗은 암논이 죽은 것으로 인해서 슬퍼하였다.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암논아, 이게 다 내 잘못이다. 내가 잘못해서, 내가 처음에 밧세바를 취한 거 그것부터가 잘못이었다라고 그렇게 지금 통곡하고 있는 거죠. 내 잘못으로 인해서 내 자녀가 고통받고 아파하는 모습을 보는 것처럼 그렇게 힘든 것은 없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죄라는 것은 슬픔과 애통함 그리고 후회라는 감정을 만들어냅니다. 그러지 않았어야 됐는데 왜 그랬을까 하는 것이 죄의 영향력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38절과 39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38절 39절 말씀 읽겠습니다. 압살롬이 도망하여 그술로 가서 거기에 산지 3년이라. 다당의 마음이 압살롬을 향하여 간절하니 암논은 이미 죽었으므로 왕이 위로를 받았음이더라.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죠. 그리고 이 3년이라는 시간 동안에 다윗의 마음이 많이 정리되었습니다. 암논이 죽었지만 그 아들을 향한 그 안타까움은 시간이 지나니까 조금은 이제 해소되었다. 죽은 자식은 어쩔 수 없다. 산 자식이라도 내가 좀 돌봐야겠다라는 그 생각이 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압살롬을 향한 연민의 마음이 생겼다. 압살롬을 향해서도 이제 미안한 거죠. 야, 이것도 내 잘못이구나. 미안하구나. 아들아, 내가 정말로 너와 화해하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이 부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러나 앞에서 이제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화해하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아요. 잘 지내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아요. 그러나 나중에 결과를 보면요, 결국은 다윗이 압살롬과 화해하는 것을 실패합니다. 그리고 결국 압살롬이요, 화가 나고 열이 받아서 아버지의 그 나라를 탈취하는, 반란을 일으키고 결국은 다윗이 그 왕궁에서 쫓겨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이 발생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죄는 관계를 깨트립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다윗처럼 아들을 향해서 연민의 마음을 갖고 이제 화해하겠다, 이제 풀어야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실제로는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죄가 우리의 관계를 가릅니다. 그리고 더 간극을 벌어지게 만드는 것, 그리고 그 속에서 상처받는 것이 바로 죄의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말씀의 결론으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는 비록 죄의 영향력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욱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 7장 24절과 2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바울 역시도 죄 가운데 로마서 7장에서 통곡하고 있습니다. 그 위대한 사도 바울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했던 그 사도 바울도 죄 가운데 내 안에 있는 그 죄의 영향력들 때문에, 분명히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함을 받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은 신분이죠. 그러나 상태는 죄의 영향력 가운데 거하는 거죠. 도대체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고민하는 가운데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나를 도대체 건져내냐? 누가 내 이 통곡과 아픔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가운데 도대체 누가 나를 살려내냐라고 고백하는 가운데 그가 내린 결론이 무엇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내가 영광 돌리기를 원한다. 나는 부족하지만 신앙생활은요, 우리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죠. 나를 바라보면요, 사람을 바라보면요, 실망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 가운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히려 연약함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부족하니까 오늘도 주님, 내가 예수님 바라보겠습니다. 오늘도 내가 사람의 뜻을 따라 살지 않고 내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오늘도 주님 말씀하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음을 선언하고 선포한 사람들이에요. 내 안에 있는 죄의 그 영향력 때문에 막 고통하다가도 너 왜 안 죽어? 너 죄 좀 없어져라 라고 해서 없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나는 이미 나는 내가 산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미 사는 삶이에요 라고 선언하고 선포하는 가운데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나를 정말로 받아주신 그 주님의 사랑, 주님의 그 영광,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게 아니에요. 전적인 사랑 가운데 아들을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그냥 사랑하신대요. 야, 내가 너를 위해서 아들을 줬는데 내가 너를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겠냐고 말씀하세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될 거예요? 주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데요, 나는 이거밖에 부족한데요 라고 하는 것이 아니고요, 아들을 붙잡으세요. 아들을 내어주셨다면 그 아들을 가장 소중히 여기세요. 그리고 그 아들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고 주님 앞에 내어드릴 때에 그분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의 삶을 거룩함으로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이런 놀라운 은혜와 역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보혈을 지나 함께 믿음으로 주님의 그 보혈을 의지하면서 이 시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다시 한번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아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형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형을 새롭게. 다시 한번 존귀한 주 보혈이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라도 죄의 영향력으로 인해서 동곡하며 주저앉아 계시지는 않습니까? 건강의 문제로 인해서, 관계의 문제로 인해서, 자녀의 문제로 인해서 아파하며 슬퍼하지는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나는 연약하고 부족합니다. 나를 붙잡으면 그런데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바라보며 내가 주님과 함께 죽었고 주님과 함께 오늘도 삽니다 고백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하면 나는 못하는데 주님이 열매 맺게 하시고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역사를 우리 가운데 펼치게 하실 줄을 믿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고요.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의 강건함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저녁에 있을 삼교과 헌신 예배를 위해서 또 라이베리아 선교팀을 위해서 특별히 이 시간에 주여 세 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무서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고 하나님 정말로